할렐루야. 2026년 5월 1일 첫 시간 예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침에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저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 하루가 주의 생명을 품고 또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성도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저희의 영과 육을 깨워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6장.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을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담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제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계와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의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신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 하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에서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지 않은 백성 끝까지 들으신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군마의 소리가 다가워지고 있는 그때에 바로 두 왕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위협 아래 있었던 이 두 왕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 말씀 범위 안에 있는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왕으로 얘기하자면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입니다. 물론 예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의 구원 취소되지 않고요. 그가 어떠한 경로로 본인의 자유의지를 동원하여서 이탈된다 하더라도 그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죠. 누가 구원을 얻을 자인지 모른다는 전제 안에서 그래서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걸 완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스스로의 상태와 스스로의 결정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인 맞지 않았다면 돌이킬 것이고 화인을 맞았다면 돌이키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본주의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의지가 우리 구원에 그래도 영향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즉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직 역사하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그 역사하지 않으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걸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딴 데다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 이지만 지나고 보면 이 사람 예수님 만난 거 맞아? 라는 의문이 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화 여정을 걸어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선택과 결정이요 점점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 위에 있어요.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요. 그 인생이 훈련의 시기, 광야의 시기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미혹,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다음 시대를 향하여서 본인의 연약함과 본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끌어가시는 게 본인의 삶에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인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 구원받지 않은 백성은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이죠.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 멀리하고요. 내가 다 해봤는데 이딴 식의 말이나 하면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초부터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는지 스스로에 대하여서 전혀 아무 감각이 없다가 뭐야 기름등 불 없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바로 이 지점들이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서 비추면서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저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야지 이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행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했니 안 했니 몇 시간 했니 난 기도해야 살아요. 다 헛소리예요. 기도해야 살아요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와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하면 겟세마네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3번 하셨지만요. 난 될 때까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셔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장 막 불이 막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거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불이 가까이 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서 어떤 길을 택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아하스를 보죠. 자,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요. 아하스가 쳐들어오는 왕에게 뭘 줍니까? 성전의 기문을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심을 사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해요. 누구한테 잘 보이면 그가 날 돌보줄 줄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말이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의 입술을 보면 또 예수님만 의지한대. 예수님만 의지하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모순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미혹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기물을 갖다가 쳐들어온 왕에게 주어가지고 온갖 합리화는 다 하겠지만요, 기실은 뭐예요? 도움을 살려고 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의지로 본인의 계산과 예측으로 본인의 구원을 이루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제단을 옆으로 밀어버리고요, 뭐 해버려요? 이방신의 제단을 놓는 결정을 요아스가 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뭘로 삼은 거예요?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요, 우리 예수님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 뭡니까? 내가 예수님 한쪽 견에 치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자신 있게 전해야 되는데요, 근데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딱 정중앙에 나의 죄를 태우고 나를 헌신케 하는 구약의 5대 제단이 있고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영적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제단 중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 중간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아스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완전 반대. 히스기야는 뭐예요? 그 아버지가 세운 모든 걸 부셔버렸어요. 자, 근데 뭐까지 부쉈거든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까지 부숴버렸습니다. 노뱀이 뭐예요? 구원의 경로고 수단이었잖아요. 우리로 따지자면 뭡니까? 교회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액세서리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액세서리 해갖고 다니면서 나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할 일 다 한 것 같이, 세상 사람들 교회 쪽팔려 하는데 나는 십자가 걸고 다닌다? 그래, 나 용기 있지? 나 복음 전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살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노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또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그건 마저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앞선 데에서 하지 못했던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다. 계속된 반복의 흐름을요, 히스기야가 끊어버려요.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인생에 흘러내려오는 윗대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의 제약의 경로들과 색채들이 이 시간 이후로 모두 정지되고 끊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왜 아버지가 세운 모든 것을 부수고 산당을 부수고 심지어 노뱀까지 부숴버립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백성들이 그것을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역할론적 신앙을 다 파괴하는 줄 아세요? 거기 있으면 구원이 있는 줄 아니까 그걸 파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계산하고 본인이 이거 시간 배분 다 끝났어, 에너지 배분 다 끝났어, 그리고 나머지로 하는데 당위가 필요해? 역할론이야. 그게 무슨 예수님 믿는 건가요? 그게 무슨 예수님 따르는 건가요? 뭐가 순종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돌이키고 남을 미혹하는 인생을 끝내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괜찮은 줄 아는 사람들이요, 그거 보면서 말이죠, 이 사람 북한 선교하는데 그런 삶을 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정말 통렬한 주님 오실 날의 기소장이 될 겁니다. 대단히 후회스러울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주의 성령이 곁에서 탄식하고 계심에 불구하고 그 음성을 쌩깠던 거.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히스기야처럼 살아야 돼요. 히스기야에 대해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자,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 쳐들어오거든요. 그리고 18장에 보니까요. 랍사게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아까 읽었을 때 조롱으로 끝났어요. 여호와가 너희를 능히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꼭지로 요아스와 히스기야를 비교하면서요. 이 요아스가 왜 무너졌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17장 말씀을 좀 보면요. 자, 17장 말씀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사마리아 함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딱 보고한 뒤에 이런 게 이 기자가요. 갑자기 멈춰버려요. 그리고 7절부터 23절까지 이것을 기자의 입장에서 직접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거를 넘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본인 신학적인 관점을 갖다가 이 기자가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 원어는 뭐예요? 샤마요, 샤마. 샤마. 듣다,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17장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의 목같이 했다. 왜 뻣뻣해요? 왜 먹이 꺾어져야 돼요? 믿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죄는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딴 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아주 단순해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화살을 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역시도 회피입니다. 결국은 왜 그 사건이 일어났나요? 다른 사람 원망해서 본인 면피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기 자신 안에 근본적으로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 걸 보면 결국은 나의 위기의 순간, 한계의 순간, 모종의 순간에 그걸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뭐가 믿어져요? 나 이때 유튜브 보면 난 안정이 온다. 난 이때 누구 만나서 실컷 수다를 거면 나에게 구원이 임한다. 생각은 안 했겠지. 그러나 시간과 결정이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시간과 결정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상태를 나는 계속 유지해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목이 곧은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도요. 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부르낌을 주셔도요. 귀를 닫는 거, 이게 목이 곧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성령께 곁에 계속 말씀하시고 목을 야들야들하게 해서 그 인생에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데 이 인생들이 목이 꺾ot한 사람들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100%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주어지는데 그 분별은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니까, 즉 내가 야들야들하게 그의 음성을 따라 순종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목이 뻣뻣한 사람이 하는 그런 헛소리들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 권면하거나 지도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17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각 선지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악한 길을 떠나서 내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건 뭐예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손짓하신 겁니다. 내 말씀 앞에 서라고 계속해서 손짓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듣지 않은 거지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아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결과적으로 멸망을 하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하거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샤마의 실패입니다. 듣지 않은 거죠. 부름을 받았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사명이 주어졌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250년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국제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즉위라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장 3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전과 이후에 그게 없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데 최상위 레벨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 원어가 뭐냐면 바타흐예요. 바타흐. 이게 뭐냐면 기대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를 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에 대해서 인생의 무게를 무겁게 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무게를 실어버린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현대교회가 많이 이것에 취약해져 있죠. 왜냐면 의사를 존중한다. 개인의 어떤 권리. 물론 맞는 얘기인데요. 결정적인 손해는 누구한테 나냐면 그 개인의 권리를 열심히 행사하고 계신 그분한테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는 교회 안에 책임과 질서, 하나님께 세우신 뭐 사자, 목사님, 그분이 말씀에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게 앞선 세대들인데요. 일단 하기만 하면 성장이 일어나죠. 성화 일어나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뭐냐면 신앙생활 개떡인데 그 개떡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판단을 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그래서 뭐 고민돼. 뭐가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타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게를 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무게를 실는 거예요. 본인은 판단하든 고민하든 결정하든 기도를 해보든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론이 뭐가 돼야 돼요? 무게를 실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간 아까우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뭐 광야길을 가든 뭘 가든지 간에 일단은 거기에 무게를 실고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부르심 있고 그 앞에 헌신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완전 무게를 옮겨야 돼요. 이것저것 할 수는 없는 거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자기의 전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실었던 바로 그 무게가 이 무게와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왕이 같은 무게를 실었는데요, 전혀 다른 존재에게 실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부순 노뱀을 보겠습니다. 이 이름이 뭐냐? 18장 4절 말씀 보니까 느후수단이에요. 노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힘이 없죠. 어제 말씀 함께 나눴지만 죽은 엘리사의 뼈 거기에 닿아도요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쳐다봐도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가지고 있을까? 노조각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도구를 갖다가 구원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면 곤란합니다.
구원의 도구로서 유튜브가 있고, 뭐 수많은 뭐 설교가 있고, 컨텐츠가 있고, 뭐 어린이 설교도 무슨, 어디서 발행하죠? 그, 파이존인가요? 거기서 사명 가지고 만들었는데, 구원의 도구예요, 전부.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네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하면서 필요하다 하면 그거를 인용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부르는 현장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 다 순종하는 게요. 훨씬 중요한 겁니다. 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건 노조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거는 무슨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 물건을 분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단이 목적이 돼버린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부수는 거예요. 구원의 도구를 우상화하는 거. 그것도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18장을 끝까지 읽으면 굉장히 축경적인 장면이 나온 게 14절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잘못했다. 나를 떠나서 왕에게 내게 지으신 거 당하리라. 뭔 얘기예요? 공물을 바칩니다. 뭐 이거 누가 했던 거 아닌가? 누가 했어요? 그 아빠가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한계고 인간의 한계예요. 죄의 문제는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죠. 형태와 상황을 달리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와요. 공물을 바치고요. 성전과 왕궁의 금을 벗겨내요. 이게 히스기야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후가 없었던 기억을 일어났던 왕도요. 극한의 압박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마지막 랍사기가 조롱으로 끝납니다.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너희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조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9장으로) 넘어가면 대답을 주겠지만 지금 이 18장까지니까 18장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요 침묵합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 장면 우리에게 묻는 것은요, 최선을 다하는 왕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완전한 왕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는요, 샤마를 거부한 이스라엘과는 완전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그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요, 음성을 들으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명 앞에서 행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순종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가 순종이에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이 맥락 안에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순종했다? 자기가 계산한 거 하면 순종했다? 원어로 휘파코에라고 하는데요. 완전한 순종. 근데 이게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형용사적인 의미도 있다고 해요. 아래에서 듣는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거부한 샤마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길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결국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노뱀을 제거했죠. 근데 예수께서는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자기가 노뱀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손에 쥐는 우상의 도구들을 전부 내려놔야 됩니다. 구원의 도구라도 내려놔야 돼요. 거기서 구원을 취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이제 자신이 노병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부은 그 물건의 원형, 그 구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께서 다시 교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히스기야처럼 사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면서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바타흐입니다. 바타흐. 흔들리지 않는 신뢰. 어떤 압박도 끊을 수 없는 의탁. 랍사기가 성벽 앞에서 아무리 조롱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능히 건져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는요, 이스라엘이 샤마, 하나님 음성 듣지 않았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엄청난 기억들을 해놨지만 흔들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완전히 들으시고 끝까지 의지하셔서 이 모든 우리 인간들의 실패를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내 앞에 있는 이 랍사기에는 무엇인지, 어떤 목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능히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외치고 있는지, 그 질문에 히스기야처럼 흔들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죄가 아닙니다. 근데 흔들릴 때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보는가,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귀를 닫을 때가 있는데, 히스기야처럼 흔들릴 때가 있는데, 주님, 예수께서 끝까지 들으시고 끝까지 의지하심으로 우리의 자리를 채우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 그 안에서 주님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주의 것으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